אדוני אדוננו נדים שמחה בכל 할렐루야. 이제는 여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참 따뜻한 봄이었나 싶더니 또 여름이 또 되었고, 여름하면 또 무더위가 시작될 텐데 여러분들도 건강 유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오바다 1장 10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9절에 있는 말씀 기억하고 계십니까? 드마냐의 내 용사들아 그랬었죠. 그 드만이 뭐라 그랬어요? 남쪽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신앙은 무엇을 해야 된다 그랬었어요? 늘 하나님 앞에 더 다가가려고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거죠. 정말 이 예배는요, 진짜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 때나 저기 북한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힌두교도 마찬가지예요.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이렇게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뭘 해야 된다고요? 내 육의 속성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죽을 각오를 온 힘을 다해서 진짜 독자이든 심정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오늘 뭐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그랬죠. 지금 보세요. 여기서는 형이 동생을 지금 뭐 한다 그랬었어요? 폭행을 한다 그런 거죠. 다시 말로 때린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육이 강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사건들을 만나고 했을 때 내가 말씀에 지금 다 잊어버린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내면에서 보게 되면 뭘 하는 거예요? 야곱의 그 뜻이 뭐라 그랬었어요? 말씀을 붙잡고 가야 하는데,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되는데 뭘 한 거예요? 내가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세상으로 가버린 거죠. 염려하고 세상 말로 좀 삐졌다 그래야 되나? 화가 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이유는요, 무엇 때문에요? 에서의 형을 통해서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그 순간에는 내가 놓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내 안에 붙잡고 살면은요, 내가 어떤 환경에 가서도요, 어떤 일을 만나서도 내가 요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지역에서 무슨 일을 당해도요, 요동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안에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자그만 일에도 서운하고, 자그만 일에도 삐지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걸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에게 육의 것을 다 뺏겨버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을 내가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야곱이 두 가지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겠어요?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되면 육으로 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되는데 세상 것을 붙들고 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기 생각으로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세워놓고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고 내 능력으로 하면서도 뭐를 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육으로 하면서 또 어떻게 해요? 사단의 힘을 빌려서 사단에게 준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뭐라 했었어요? 내 마음 땅을 자세히 때로는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데도 불구하고 자기 주관으로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건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나중에 강해지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자기 말을 듣지를 않는다는 거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것을 뭐예요? 나중에 강해지게 되면요, 돌이킬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무엇을 봐야 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내 오늘 하루의 삶도 열매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루의 삶. 그 열매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 열매는 뭐예요? 열매가 어디서 나온다 그랬죠?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먼저 잠언 말씀을 한번 봅니다. 잠언 18장 20절에 보게 되면 그 열매가 무엇으로 얘기를 하는가? 잠언 18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해 되느니라 그랬었어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요? 만족해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내가 살면서 어떤 말을 했는가?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그냥 오늘 하루를 보냈다는 것이 아니라 난 말씀대로 살았다고 하면서 그 사람의 뭘 본다고요? 열매를 보면 한다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무엇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내 주변에 사람이 너무 없어. 나의 말을 귀담아 들은 사람도 없어. 그냥 짜증을 내고 불평을 내고 혈기를 냈는데 나는 하나님의 나를 택하여 주셨어. 하나님이 내 기도하면 내 기도를 다 들어주셨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을 한번 봅니다. 거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우리가 늘 말씀을 받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을 할 때 그 말의 열매라고, 말씀의 열매, 그리고 예배의 열매, 찬양의 열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뭐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면서 그 삶, 내 하루의 삶이 어떤가 한번 보라는 거예요. 무슨 열매를 맺혔는가? 누군가 내게 서운한 말을 한다 해서 말을 함부로 하고 거칠게 하고 그것이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어떤 일을 당했어도 그럴 수 있지. 그 이해하고 그 말에서 뭐예요? 혈기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저도 오늘 이제 어머님하고 이렇게 방충망을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게 좀 거친 말이 좀 나오더라고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뭐예요? 이미 차는 떠나버렸더라고요. 또 내가 좀 말을 거칠게 했구나. 어머님 마음을 좀 속상해 했구나. 그럼 오늘 내가 하루에 농사는 뭐예요? 헛농사 졌다는 거죠. 그 열매가 안 좋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걸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그 열매가 어떻게 되는 것을 한번 봐야 됩니다. 한번 히브리서를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13장 15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했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으로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었어요. 입술의 열매.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를 드렸어.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 찬양을 잘 드렸어. 거룩하게 드렸어. 사람들이 나보고 찬양을 너무 잘한대. 그런데 내 입술에서는 그 열매는 거칠더라는 거죠. 네가 뭐를 알고 네가 그걸 뭘 그렇게 하냐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요?
세상으로 가게 되면, 세상 거 붙들고 가게 되면, 내가 강해지게 되면요, 이거 나중에 인식도 못하게 되더라는 거죠. 마치 마약 먹은 사람들처럼, 술에 취해 있는 사람처럼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얘기해줘도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민수기에 보게 되면 발람이 나오죠. 발람. 그 발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달라니까 하나님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가는 길은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야 하는데 나는 오른쪽으로 간다면서 왼쪽으로 가면서도 하나님이 뜻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여기에서 형이 동생을 뭐예요? 폭행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폭행을 당하고 내가 잃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뭘 붙들었다는 거예요? 세상 것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혈기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예요? 아이고 좀 화내지 말고 좀 참아요. 다스려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제가 화요일 날 이제 송축 방석교회에서 창세기 17장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뜻이 뭐예요? 양육자라는 거죠. 그러면 그 양육자는 무엇을 얘기를 해요? 양육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양육을 해야 되겠어요? 내 안에 올라오는 혈기를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섭섭한 거 올라올 때 그걸 양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바뀌면 열국의 아버지로 바뀌게 되는 거죠. 아버지는 뭘 해야 된다고요? 양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내 안에 이 올라오는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을 발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탈라 그러니까 주지 않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면서 내 결단력과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보십시오. 이 에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봤죠. 에돔의 삶이라 그랬었어요. 에돔의 삶이 뭐라 그랬었어요? 붉다 그랬었어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가야 되는데 거기서 멈춰버렸다는 거죠. 십자가에 거기에 멈춰버렸다는 거죠. 뭐요? 나는 구원받은 걸로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배 드리면 그것을 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늘 말씀으로 거듭나고 내 안에 혈기 올라올 때 그 혈기를 어떻게 처리하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혈기가 어디에서 제일 많다고 그랬었어요? 회사에? 바깥에 지나가는 사람? 아니잖아요. 어디에 있다고 그랬었어요? 집안에. 가정에 많이 있다고 그랬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요? 영의 삶을 통해서 뭐요? 육의 것이 멸시되느니라. 이게 육의 것이 멸시가 돼야 하는데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짐승을 잡고 게을리지 않고 하게 되면 뭐예요? 내 이 영의 삶을 통해서 뭐예요? 뭐가 멸시가 돼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육의 것이 지금 뭐예요? 멸시를 당해야 할 것을 얘기를 하는데 육의 것이 멸시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뭐예요? 반드시 말씀 붙잡고 내 육의 것을 멸시하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가 에서의 삶도 살지 않고 야곱의 말씀 붙들고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내 속에서 내 올라오는 짐승을 올라올 때마다 이거를 처리해야 되는데 이 처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멸시가 지금 되는 거예요.
영이 멸시가 되는 거죠. 야곱은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으로 간다는 것이 뭐예요?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저 텔레비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연속곡 드라마. 요새 또 뭐 스마트폰에 너무 붙들고 살아있다는 거죠. 요새 너무도 많은 것 같아요. 요새 뭐라 그러죠? 문화 혜택을 누린다고. 주말 되면 여행 가기 바쁘고, 캠핑 장비, 해외, 그런 데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러니까 야곱이 두 가지로 보게 되면 세상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자기 취미 생활이니, 여가 선영이니. 벌써 주말 되면 우리 이 교회 주변이나 주차장에 보면 차가 없어요. 어디에 차가 많아요? 그저 유원지에 이런 데 차가 넘쳐나고 고속도로에 차가 밀리더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살면 오늘도 금요 예배 때 오늘 말씀이 무엇으로 내게 올 것인가? 저희 교회는 뭐예요? 항시 강해식으로 얘기하니까 한번 읽어보고 이게 무엇인가 한번 기도하고 묵상하고 성경을 접했을 때 하고 그냥 보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어디를 갈 때 하나님 내 가는 길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곳에 있는 어두운 영들 해결해 달라고 이런 기도를 해요. 그리고 어디 갈 때는 하나님 이 길 지켜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예배의 자리에서는 우리가 소홀하지를 않는가. 내가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한번 깨끗하게 정비하고 해야 되는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세상에 물들어 있고 그러니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무방비 상태라는 거죠. 우리나라 6.25 때 어떤 일이 생겼었어요. 전쟁 날이라고 생각지 않고 무방비 상태에서 순식간에 남쪽까지 밀려가지 않았냐는 거죠. 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게 오바다예요.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도 내가 어떤 신앙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신앙을 갖고 있고 어떤 지금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성경을 보면서도 그래 오늘 예배 드렸어. 이게 아니라 정말 나를 점검해보고 난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가. 그 어떤 사건이 왔을 때 나는 의연하게 처리하는가. 육의 것이 여기서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원히 멸시되리라. 어느 것이 멸시가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할 때요, 기회가 자주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버스 간다면 손들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죠. 우리는 기억을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란 말이 뭐예요? 과거형과 미래형으로 이게 같이 나오게 되는데 영혼이. 그러면 이 영은 또 깊게 들어가게 되면 영은 뭐예요? 숨겨진 영혼의 세계. 아직 우리가 미지의 세계를 지금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경험과 체험이 많아야 될 것을 얘기를 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많은 체험을 해봐야 돼요. 또 은혜스러운 자리도 가봐야 되고 모욕적인 자리도 한번 가봐야 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그 고린도 교회에 가서 알지 못하는 신의 길도 갔었고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해지면 대접받고 존경받고 이런 자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좀 모멸감도 있는 곳에서 한번 가보고 그곳에서 내 믿음이 진짜 흔들리지는 않았는가. 또 어떤 곳에 가서는 내가 생각보다 대접을 많이 받았을 때 그런 경험들이 많이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뭐라 그랬었어요? 그것이 곧 진리가 되고, 진리가 뭐 한다 그랬었어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다는 얘기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잘못된 거 잘 관찰하고 한번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보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신앙이 바로 가고 있는가 이걸 좀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환상으로도 좀 보게 해달라고. 꿈으로도 좀 보게 해달라고. 아니면 상대의 어떤 잘못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든 뭘 알아야 내가 깨달아야 바로 잡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저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시간만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늘 준비하고 기도하고 좀 뭔가 좀 설레이는 마음으로.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 나랑 동행하는 거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해진 예배 시간만큼은 좀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좀 준비하고 했을 때하고 다르지 않나. 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도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그래요. 내가 이 말씀을 선포됐을 때, 이 진리의 말씀이 같이 느끼고 깨닫게 되는 그런 설렘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야? 폭행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우리가 뭐 한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면서도요, 그걸 부끄러운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신앙의 양심에 화입을 맞고도 모르는 거예요. 왜요? 그냥 나 오늘 예배 드렸어. 오늘 공예배 참석했어. 오늘 헌금했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 은혜를 받았어. 그걸로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어때요? 하루의 삶을 열매를 보면 나눠줄 것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하루의 삶을 주었다 했었어요. 하루의 삶을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살아야 합니다. 정말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이 멸절이 되어야 된다고요? 내 육의 것이 멸절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일에 가장 쉽게 자극이 되나? 내 가족이 나한테 무슨 말 할 때 삐진다 그래야 되나요? 그 퉁명스러운 말. 그거를 고쳐야 되는데, 아이고, 그럴 수 있지.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그래. 당신이 잘하면 내가 그렇게 화내고 내가 그렇게 하겠어? 상대가 잘해주는데, 삐지고 할 일이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어떤 일에서도, 정말 말씀을 붙들고 살게 되면요, 그걸 훈훈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오늘 하루를 또 우리가 이제 한 주를 이제 보냅니다. 한 주에 내가 무슨 열매를 맺었는가? 선한 열매를 맺었는가? 악한 열매를 맺었는가? 그러니까 내가 악한 말을 많이 했는가? 상대의 서운한 말을 많이 했는가? 아니면 서운한 말 듣고도 내가 평안과 기쁨의 말을 많이 했는가? 내가 주변 사람한테 무엇을 끼쳤는가? 좋은 날 보기 위해서는 뭘 하라고요? 언어를 우리가 잘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창립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교만을 하지도 아니하며 온유한 사람 되셔서 주님의 삶에서 축복을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무슨 열매를 맺었는가, 또 무슨 열매를 내가 따서 주변 사람에게 주었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한 말, 잘못된 거 하나님 반드시 고쳐주시고, 그것이 나중에 가면 고치기가 더 힘들고 못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하루의 삶을
잘 살았어. 진짜 달콤하고 시큼하고 그 맛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 부끄러움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